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참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리더십인가? 그리고 리더는 누구인가?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추종자, 그리고 팔로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앞에서 이끄는 사람의 그 유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헤드십이 있습니다. 헤드십은 보스형 리더라 하는 뜻입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팔로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참된 섬김의 리더십은 본질을 향하여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섬김의 리더십은 좀 답답해 보이고 느려 보입니다. 기다려줘야 하고요, 참아줘야 하고, 그리고 이 보스형 헤드십은 시원시원하잖아요. 뭔가 딱딱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효과를 빨리 보는 것 같지만은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물들도 보면은 강한 동물들은 오래 못 삽니다. 그 개체가 줄어들죠.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의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실려서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그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강사고요.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들을 훈련하시는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아주 심한 욕설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 그러한 스타일의 리더십이었나 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교육자들이 사임을 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러다가 그것은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SNS에 퍼뜨렸을 때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욕설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되었죠. 결국은 그 목사님은 바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헤드십인가? 그리고 사도들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 저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같은 혈통이지만은 문화가 달랐어요. 히브리적인 문화 안에 살던 사람, 그리고 한 부류는 헬라의 문화 아래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오순절 때 들어와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는 찬밥인가? 우리는 왕따인가? 이런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죠. 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은 7절입니다. 이렇게 걱정스럽고 그리고 전에 없었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크게 퍼져나갈까, 이러한 두려움도 있는 이때에 7절은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제자의 수는 더해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더라. 예상치 않았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들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기에 이렇게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씀이 더 흥왕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안 싸우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였지만 거기에도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요, 세상의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신앙 공동체이든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휘말리느냐 아니면 문제를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극복을 했어요. 휘말리지 않고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제는 큰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작은 데서 시작을 해요. 구제에 빠지느냐 구제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렇지만은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헬라파 히브리파끼리 분열이 될 수 있는, 초대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마귀는 그걸 좋아하겠죠.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나고 서로 불신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잖아요.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은 이 사도들도 한편이다, 사도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의심이 왜 안 들겠어요? 그 의심이 눈덩이처럼 퍼져나가면은 헬라파 교회, 히브리파 교회,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리더십인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러한 한국교회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리더십, 정말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5장에서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이 보통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저들을 구제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렸고 말씀 시간을 놓쳐버렸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은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면, 바쁘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면 그 시간에는 불평의 독초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2절 얘기를 하고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선순위를 확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복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복된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자기보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일 그리고 물질적인 일에는 자기보다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에게 이만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닮아가고 싶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육적으로는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서 이만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영적으로는 자기보다가 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니 그것도 못해 하면서 정죄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혹은 육적인 것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갖지 못할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니카라구아나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있는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 보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복된 사람은 영적으로는 자기보다가 더 성숙된 사람을 보면서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육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은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교회 문제가 생길 때에, 그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늪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늪에 사람이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리고는 아예 못 나오고 죽게 되어지죠. 늪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단단한 것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단단한 것을 디디고 나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늪에 빠질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져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단단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 단단한 것을 딛고 나올 때에 그 늪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보하라.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그때에 우리는 늪에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반석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선정하고 그 7 집사에게 구제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었잖아요. 맡긴다 하는 그것을 위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deleg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서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기차는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는 맨 앞에 헤드가 있고요. 그 뒤에는 객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기차가 증기를 팍 뽑아내면서 꽥꽥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증기를 뿜어내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뒤에 있는 객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날의 기관차는 고속철이에요. 고속기관차입니다. 고속기관차는 맨 앞에 있는 헤드뿐만 아니라 헤드기관차뿐만 아니라 모든 객차 안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그 모터에서 힘을 합하여서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먼 거리도 갈 수 있게 하죠. 한국의 KTX, 일본의 신칸센, 이런 기차가 바로 모든 객차 안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그 힘을 모아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위임하고
함께 우리가 일하는 그것을 팀워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서 맡겨 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꾀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감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아주 작게 만드는 것이 지혜. 어리석음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드는 것. 지금 보면은 구제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를 보면서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는 것.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벼룩이 한 마리를 잡으려다 뭐 태운다고요? 초가집 하나를 삼키는 거, 태워버리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혜는 큰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작게 만드는 것. 어리석음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서, 그러나 교회의 분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가지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람은 사람대로 상하고 전도문은 전도문대로 맞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 지혜가 그렇게 없냐? 너 이렇게 내가 그렇게 일렀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지혜를 얻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지혜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떠올라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다가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칭찬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모범이겠죠.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모범을 보입니까? 가장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예배하는 자리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은 존경이 가지 않겠어요. 예배는 하지 않고 막 바빠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예배 자리는 안 오고 나중에 보면은 식당에는 있고, 이러면은 누가 존경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본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양으로 인수와 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너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을 봐도, 우리의 자녀들을 봐도, 우리의 직장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요즘 전쟁의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봐도, 이 세계를 봐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 자도 나라도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미국을 지켜주세요. 세계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편한 일 하고 싶어 하고 모두 다 어려운 일을 피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 내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다 피할 때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함을 받지 않겠어요? 전도가 힘들지요. 전도가 힘들어서 이리저리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혀의 문제, 언어의 사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큰 예배의 은혜를 받고 친교실에 갔는데 말 한마디 써야 되는 말로 모든 은혜를 쏟게 된다면 그 사람을 존경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의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끼치는 말 한마디를 해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말 한마디를 해도 소망을 주는 말,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초에 주여 이 해는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3월 달이 되었어요. 주여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2월쯤 되면 농담도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초에 한 거 컨시스턴트하게 해야지. 직분 받을 때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헌신한 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섬김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언어 사용을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컨시스턴트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시켜야지 아무나 시키면 되겠어요?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영적인 이 흐름을 다시 잡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구제의 문제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하고 팀워크를 이룰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굴비는 옛날에는 지프로 이렇게 막 엮어서 달아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에게 굴비를 맡기지 않는다? 뭐에게 굴비를 맡기지 않는다? 예. 이거 뭐
저 혼자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 한 얘기가. 고양이에게 굴비 맡기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나요? 생선, 고양이에게 생선. 생선이, 그 생선 이름이 굴비였나 봐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일 아무나 맡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울 때에 사도들과 합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오히려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7사람을 뽑았는데 이 7사람 이름이 좀 여상치가 않아요. 한번 볼게요. 7사람을 택했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 사람들이 7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 각각 다른 문화 속에 같은 핏줄이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서로 다른데 문화에서 살고 그 문화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혹은 엘리압, 혹은 모세, 엘리야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파의 이름이에요. 아니,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 불평하는 거 그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라버려야죠. 불평하면은 차라리 구제 없애버리죠. 얼마든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헬라파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반대파를 품어주는 거죠. 반대편을 품는 것은 넓은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편한 사람, 나하고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나하고 불편한 사람, 그런 불편한 사람을 지금 다 여기에 넣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교회는 기득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됐는데 내 이 교회에서 뭘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 오는 새 신자들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기 롱아일랜드 어느 교회 가니까 이건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은 할렐루야. 이래야 생명이 살아요. 나하고 다르다고, 맞지 않다고 해서 다 잘라내버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자기 혼자 남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이제 7명 뽑았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불평을 했을까? 아픈 사람은 신음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죽겠다 안 한다고요. 아프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엇이 아플까? 저들의 고통이 뭘까? 이것을 누구보다가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도들의 리더십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겨주라고. 섬기려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줄 아는 거죠. 넓은 마음을 품는 것이 리더예요. 좁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주면은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고 말씀은 점점 왕성해 갔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위험이 있었지만 올바른 사도들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오히려 말씀이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발견되어집니다. 최초의 순교자 이름이 뭐죠? 스데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거장은 평안할 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어려울 때 먼저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위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저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것을 쓰다듬어 줄 줄 알고, 이렇게 할 때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7 집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었다면 스데반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오히려 위험은 새로운 성장과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 위대한 영적인 거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꼭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리더십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내 방법과 다른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배우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